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3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목소리로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정신에 가득 차고 넘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이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영혼들 살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는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집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래 우리 저기 사랑하는 우리 강월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아직 입원해 있죠? 예. 아직까지 검시. 살이 쏙 빠지겠네. 오늘 링겔. 링겔 맞았어요. 작년이 영양 비타민 주사 자기 꺼냈더라고. 그렇죠. 병수의 비타민을 많이 먹거든요. 우리 엄미 씨 혹시 비타민 드셔요? 그래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비타민 전하면 안 돼요. 네, 비타민 전하다가 큰일. 예수를 전해야 돼요. 목사는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비타민에 좀 이야기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얼마나 읽었는데요. 이번 주일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아니, 성령님이 말하는 걸 한번 성령이 강동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성령님이 말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감동한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뭘 감동했는지. 네. 네, 제가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온유에 대해서. 제가 온유가 없음을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많이 하지 않았지만 산에서 온유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온유에 대해서 다 말하더라고요. 전부 다. 온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하라 이건 전부 다 온유하라.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덤벼드는 사람이죠. 온유하지 말하면 자기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잠잠하게 이게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고 노아도 온유한 사람이고 특별히 온유하지 않으면 어젓터져요. 보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얻어터졌잖아요. 왜 얻어터졌어요? 마음이 뭐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딱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여러분 시내산을 모세가 몇 번에 올라간지 아세요? 두 번 올라갔다고 참 읽어보면 6번, 7번 이상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80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그 높은 산에 2번이나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온유하지 않으면 그거 하겠어요? 못하겠죠. 정말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진짜 온유해야 되구나. 진짜 온유해야 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온유하지 않았구나.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 온유하기 힘들죠. 말은 더 뗄펴면 되니까.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건 학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 제가 남아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택도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온유하고 또 아내와 대화할 때도 굉장히 온유하니까 다툼이 안 된다고. 이게
알아답니다. 하나님 계속 저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데는 말을 안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억울한 일도 참게 되고, 억울해도 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온유가 얼마나 그 여성 부인에게도 원하는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응? 숨은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목회자도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온유함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온유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을 닮는 그 중에 하나, 그냥 온유라는 게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나약하고 뭐 연약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은 굉장히 강한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하는 추진력도 있는데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뭐라고요? 온유하게 그걸 추진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추진하는데 온유하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도덕거려주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실은 장사하다 보면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사를 하려면 온유해야 돼요. 오늘 제가 당구장 하시는 분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한 달간 1년 정도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했는데 시간 날 때니까 가는데요.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당구장 오면은 주인이 그냥 잘난 맛 하면은 안 온대. 니나 잘해라 하면 다 갚은대. 그래가지고 손님 와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놀 수 있어야. 또 주인도 마음껏 다뤄야. 종달아서 다뤄야. 야 이게 기분 좋네. 기분 좋네. 아이고 참 당구 이겨도 기분 좋고 지더라도 막 이렇게 한마디 신기하게 빵 내도 주인이 아예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계속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뭘 하더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말로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대로 요리가 안 돼.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럼 하나님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전부 다 온유한 사람 다 쓴다 이 말이에요. 온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온유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느냐?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의 목표가 뭐죠? 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잖아요, 그죠? 천국 영원의 때 우리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었잖아요. 영생의 삶을 사는데, 그죠? 이 땅에 영생의 삶을 살고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데 영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입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령할 때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뭐라고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도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 땅에 예배자들이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 가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을 계속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국 이 땅에 사는 게 뭐냐면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기 이거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 생애 재현. 이 말이 똑같아요. 다 이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닮자, 뭐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 제자가 되자 이런 말하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생애 재현은 이거 좀 더 뭔가 강력한 그런 뜻이 있어서 이 단어를 선택할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요. 예수를 닮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정말 온유. 저는 근데 이게 놀랍게 경험했는데 이게 내가 온유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제가
산에서 경험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저에 온유하지 못해요. 라고 회개하죠. 예수 피 앞에 뭐 앞에요? 예수 피 앞에 계속 회개. 하나님 저 온유하지 못해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아내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텐트를 빌려달라는 그 사모님에게도 제가 마음으로 온유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네 쓰세요 이랬지만은 속으로는 아이 귀찮게 하고 막 이러는데 저 그랬어.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너무 온유하잖아요.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근데 놀랍게 온유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씀을 안 댔어요. 씀을 한 번도 안 댔고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오해를 받아도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애매히 고난 받아도 지금부터 마스크 안 아파요? 귀가? 이게 안 아픈데요. 얼굴이 좀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 마스크가 좀 커대요 좀. 우리 전부 다 작다. 제익수 집사람이 오기 전에 이게 마스크가 작아서 바람이 마스크가 작아 귀가 아프다 막 그랬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제육수에서 다 가져가셔야 되겠다. 딱 맞네. 아니 어미전 얼굴 좀 작고 얼굴 작고. 얼굴 작은 사람 써야 되겠다. 귀여워, 그렇구나. 귀엽구나. 축하해요. 이게 마스크 작은 게 있어 따로. 작은 거. 마스크 작은 게 있다니까. 이거는 좀 크게 나온 거. 그 내가 두 종류 저기 지금 그 작업장에 와이파이 안 터지죠? 네. 제가 내일 터자 드릴게요. 아. 빵빵 터지게 드릴게요. 아, 해주세요. 내가 말했더만 목사님 그거 사놨다고 그 자식. 네. 어쨌든 기뻐요 참. 참 기쁘더라고요. 온유한 게 참 기쁘더라고요. 온유가요. 이게 그냥 낮은 자세지만은 사실 낮은 자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전체를 쫙 볼 수 있어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를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게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서 되지만 그냥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보면서 이렇게 배려하고 참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얻는 게 그 온유의 능력을 얻는 게 뭐라고요? 그냥 예수 피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온유하지 못해. 저 이렇게 온유하지 못했어요. 예수 피를 용서해 줬어요. 목사님 그럼 저 십자가에 그 목사님 그날 꼭 한번 안 가봤어요? 토요일 날 아. 어제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 다른 아니 그 신방 주일날 가서 막 그거 다.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올라가가지고 네. 싹 다 치웠어요. 치우고 옆에다가 또 해가지고 다 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몸은 익숙한 한데 궁금하대. 온유하지 아마 그래.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비결이 뭐냐면 예수 피에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하나님 그걸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서 또 제가 생각나면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온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온유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온유해지는 사람들 뭐가 커져요? 용량이 엄청 커져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벨란 사람도 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지고 지금 이때는 이 사람의 이 수준 상태는 이렇게 하면 돼. 탁탁탁.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현이 연락됐고 여러 사람들 연락하는데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리 되지 않게 그냥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게 사실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피에 뭐 하는 데 있다고요? 핵이 있다고. 방언이 계속 있다. 그럼 자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아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다 뭐라고 성했다 그랬죠? 지면에 어떤 사람도 온유함이 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뭐예요? 굉장히 온유하니까 그렇게 매맞고 침뱉긴다고 욕 들어먹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 당해도 그게 다 온유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데서. 참 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 또 뭐 하면서 강구를 하는데 10월 18일 날에 누가 더 문성 선교사님이 굉장히 온유한 분이에요. 제가 이 온유의 발전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성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벌금을 쓴 그리스도인. 그걸 읽는데 온유함이 주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회개가 온유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제가 책을 다 한 그릇 많이 안 읽고 회개에 대한 좀한 챕터씩 읽는데 하고 나면 항상 저에게 도전되는 게 참 온유하다. 참 온유하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그 문성 선교사님 올 때 여러분들이 회개와 온유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와서 몸이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갔더라 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고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하나님께서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 수장절이 나오는데 수장절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뭐 수장절이나 세절기를 시켜라. 성경에 나오는 세절기를 시키는 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유월절하고 딱 붙은 게 뭐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뭐냐? 맥추절. 맥추절. 그 다음 이 맥추절도 이게 보리를 수확한 처음 수확한 하나님 그 감사해요. 하나님 수확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가을에 모든 열매를 이렇게 탁 저작 삼고 있자고 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감사드리고 수장절.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 미국은 이런 말 해야 되나? 미국은 뭐냐 원래는 그 가톨릭이었는데요. 가톨릭이었는데 국교로 영국만 바뀌었어요. 국교만. 왜냐하면 이 국왕이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국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종교의 수장이 그 국왕이에요. 영국 국왕이 그 종교 지도자 제1이에요. 그러니까 일치죠. 그러니까 국왕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네. 그런데 그 말씀과 다른 것도 많겠죠. 근데 말씀과 똑같은 그 뒤에 국왕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다르게 계속 말을 하니까 거기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요즘에 세계 침례사를 좀 공부하는데 그 일부가 우리 침례교가 있는데요. 근데 이 청교도가 종교의 차를 따라서 어디 갔어요? 미국을 갔죠.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수학하고 나서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때 그걸 갖다 뭐라고요? 11달 셋째 주를 갖다 뭐 한다고?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석이죠. 미국의 추석이고 우리나라는 우리 추석을 드리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 추석 지나고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학을 다 하고 나서 누가 제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귀신한테 하는,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조상한테 하는 건 다 귀신한테 하는 거 맞죠? 귀신한테 먼저 막 제사.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이 추석이 있는 그 전주, 추석이 있는 주일날. 이번에는 우리가 10월 9월 27일인가요? 27일 날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 그 주에 수목금토 이래가지고 추수감사절 기념 부흥승일을 해요. 아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부흥승일을 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영적인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하는데요. 그때 뭘 하냐면은 절대적 기도 맞나? 절대적 기도 생활. 예, 그거 책자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면 기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를 제가 지금 10권을 사놨어요. 여러분 다 사가야 돼요. 알았죠? 사가고 나중에 여러분 다 읽으면 제가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가져가 돈 내고 다 읽으면 돈 다시 돌려받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하면서 6번의 그 예배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한 챕터씩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질문 던져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 윤석철 목사님이 이 역사상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죠. 이분은 하루에 2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거의 120일 가까이 산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면 이분이 쓰신 거니까 기도에 대한 동기를 엄청 받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좋은 게 아까 뭐라고요? 기도해야 회개하죠. 회개해야 뭐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는 뭐라고요? 영적 전투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생활인데 그걸 더 말하면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그 쫄개인 귀신들과 뭐라고요? 전투예요. 사탄과 귀신들을 우리를 하여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지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들어가지고 해를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가 우는 사자같이 뱀, 우는 사자 막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고 기도하라. 예수님께 말했죠. 시험에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그렇고 제 목사도 그렇고 뭐 기도를 하지 마야 기도 안 한다. 뭐 아무튼 제대상을 살 거예요. 또 있으신 연수 목사님도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못 하도록 그냥 했다. 하려 그러면 절대 막을 수가 없죠. 왜 속으로 하니까 해를 뭐 해도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기도 안 하면 죄를 많이 지을 겁니다.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기도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데 기도가 전신갑주다. 기도해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진리와 의가 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6시간 할 테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고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성도의 기도를 먹고 또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메시지가 은혜 받으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제임스 목사를 보면 알아요. 전에 허접하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래서 막 예배 제가 2시간 3시간 그다음 제가 허접하게 지내서 은혜 다 받아요. 근데 제가 뭐 좋아가지고 말씀 좀 다 끝나고 막 이렇게 잘 지내도 잘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별로 못 받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살리는 것은 기도시킨다. 특별히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다. 이게 최고의 목회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 17절 모든 피조물의 소망. 제목이 모든 피조물의 소망인데 뭘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의 소망.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의 소망. 인간도 포함되겠죠. 마귀만 제외하고 마귀신들만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 뭔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27번째 시간 하고 있어요. 27 반년째 했다 그죠?
그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 뭐예요? 19절 한번 펴볼래? 하나님 나타나. 예,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예수 제일 그렇죠. 맞아.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뭐냐면 인간을 제외한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 그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맞죠? 예,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요? 예수 생애를 지어낸 사람. 그래서 예수 증인 되는 사람. 이게 뭐라고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예요.